여러분 피곤하시죠? 시험기간이잖아요. 이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인사할까요? 너무 잘 왔어, 환영한다 이렇게. 잘 왔어. 네,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인사해주세요. 좋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계속 교회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다루고 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저번 주에 배웠는데 질문하고 싶은데 너무 싫어할 것 같아서 질문 안 할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 친구가 교회는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곳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문장으로. 지금 살짝 뇌정지가 왔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아니면 뭐 믿음, 은혜, 순종 이런 단어들에 대한 용어가 확실치 않아가지고 막 이게 뭐지? 알긴 알겠는데 막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는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의 원래 의미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회라는 의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헬라어 잠깐 가져왔습니다. 제가 신대원생이어서 그런가 헬라어를 많이 가져왔네요. 이 글자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봤죠? 에클레시아? 교회. 근데 이 단어는 여러 합성어,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합성어인데 하나하나 좀 짧게 쪼개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첫 번째 에크는 이제 무엇으로부터 밖에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중심부의 외부에 있는 밖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클레는 클레오라는 헬라어에서 온 건데 부름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밖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시대에 이제 사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문화와 방식에서 반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너네는 그 반대로 그 문화에 따르지 말고 다른 길로 걸어가 라고 요청받은 공동체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시야는 뭐냐면 명사형 어미예요.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무엇한 사람들, 무엇한 자, 다시 이야기하면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에클레시아,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네는 밖으로 세상과 가는 방향과 다르게 걸어가 라고 요청받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보면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는 뭐야? 뭐 하는 곳이야? 하면 그냥 우리 교회는 현암로 88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로 교회를 설명하곤 하지만 사실상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는 뭐라고요? 한 사람. 우리 요담이가 교회인 거예요. 중두가 교회인 거고 우리 집단과 어떤 집단이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모여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우리 죽전우리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들이 있어요. 교회에게 상처받았어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교회에게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너무 주변에서 많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신뢰할 수 없는 집단, 통계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많이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교회에게 상처받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게 상처받았다는 것은 건물 때문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한 교회로서 무엇을 했었나? 나는 한 교회로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나? 우리가 교회들이라면? 여러분 요즘에 기도 모임 세워지고 있죠, 곳곳에. 지금 죽전고에서도 그리고 또 여러 학교에서 이제 교회들이 이제 기도 모임들이 세워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학교에 기도 모임을 세워요? 단순히 어떤 동아리의 개념이 아니죠. 그것은 그 학교 안에서 한 명 한 명의 교회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예배를 만들고 그 안에 교회를 만드는 일이 기도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없고 교회가 아닌 그곳에서 교회인 내가 그곳에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모임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다시 얘기해보자면 교회는 집단이나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을 때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까? 아까 에클레시아 교회가 밖으로 불러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셨을까? 하나님은 그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아픈 사람들의 모임. 교회는 아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나는 잘 나가는 사람들, 상처가 없는 사람들, 실패한 적 없는 사람들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너무 상처가 많고 마음에 결핍이 많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건강할 때 의사 찾나요? 우리? 안 찾죠. 아플 때 절박하게 찾는 게 의사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애초부터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원래부터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처가 많겠죠. 서로에게 상처를 받겠죠.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부 이제 청년이었을 때 대학부 공동체에 있었는데 그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또래 친구들에게 좀 사랑을 잘 전해야겠다 하고 교회 잘 나오라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한 친구가 고등부까지는 교회 잘 나왔는데 청년부 가서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맨날 이제 대학생활 즐겨가지고 맨날 빠지고 놀러가고 막.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 주일마다 전화했습니다. 왜 안 나왔어 오늘? 이렇게. 근데 그 친구가 좀 스트레스였나 봐요. 왜 안 나왔어? 이렇게 하고. 왜냐면 저는 함께 예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날 교회 왔어요, 그 친구가. 근데 또 간대요, 소그룹 안 하고. 그래서 예배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안아주면서 귀에다가 너가 잘 나왔으면 좋겠어, 예배.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제 귀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래? 예보가 나 너의 이런 것들 다 가식 같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마상이었죠. 나는 진짜 진심으로 너 사랑해서 너 교회 떠날까봐 이렇게 한 건데 제 귀에다 대고 너 너무 가식 같아 이렇게 하고 그 뒤로 안 나왔거든요, 교회를. 지금 다시 잘 나오는데. 그래서 그때가 한 8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나의 열심이 그 친구한테는 또 상처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친구도 매우 상처가 많은 친구구나.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자신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에 견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교회 떠나고 또 여러 가지로 자기를 채우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 교회는 이런 일 말고 너무 많죠.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들. 비일비재하죠.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들였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너무 잘난 사람들 세우면 좋잖아요. 왜냐면 교회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곳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이 아픔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치료받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아픈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상처받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교회의 특징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다른 사람들의 모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노예와 또 주인, 그리고 또 에베소 사람과 에베소 사람이 아닌 사람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공동체가 그곳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청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외국인도 있어요. 그리고 또 노숙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너무나도 다양하고 삶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 당시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예언자로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는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게 아니라 다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 잘 치는 사람, 기타 잘 치는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너무 다양하죠. 근데 이것만 다양할까요? 성격도 다양해요. 제가 원래 이제 이 시간에 밸런스 게임으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예배를. 근데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갈까봐 다 뺐는데 이것만 해봐도 우리가 다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찬양팀이 가끔 밥 먹으러 나가잖아요, 점심에.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국밥을 먹고 싶고 어떤 사람은 떡볶이 먹고 싶고 거기서 이제 또 충돌이 있죠. 또 저는 베스킨라빈 시킬 때 너무 이제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민초파예요. 근데 어떤 분은 민초가 없는 개념이라고. 혹시 민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도 저는 민초 좋아하고 초코나무숲 좋아하고 막 이런데 그거 다른 거예요. 그게 너무 갈리는 것이죠. 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유치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사 선생님들끼리 엄청 다툰 거예요. 왜 다퉜나 했더니 아이들 간식으로 수박을 줘야 된다 파, 자두를 줘야 된다 파. 그러니까 수박파와 자두파가 나뉘어가지고 너무 충돌이 있었던 사건들. 근데 이거 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니야, 애들은 수박을 먹어야 돼. 아니야, 애들은 자두를 먹어야 돼. 이런 것들로 차이점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도, 사는 것도, 취향도, 또 뭐가 있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도 너무 다 다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세상의 많은 모임들은 다른데 보이지 않아요. 그 같은 걸로 보이죠. 같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 모임, 책 보는 거 좋아하는 모임, 이렇게 모임들을 만드는데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왜 우리가 다 다른데 굳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합심처럼 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이 우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 이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 말고는 사실 너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애초부터 원래 교회는 다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교회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임. 우리 4장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여기 13절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라고 적혀있죠. 그리하여는 이 앞에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앞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막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교사로 복음 전하는 사람 너무 다양하게 세워졌고 그리고 그렇게 다양하게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보면 우리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아직 세워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 구절도 온전한 사람이 되었어가 아니라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랐어가 아니라 다다르게 될 거야, 이르게 될 거야,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였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르렀어, 이게 아니라 이르게 될 거야 라고 그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지금 상태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어린 상태고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는 원래부터 성숙한 상태로 모인 것이 아니라 미성숙하고 미숙한 상태로 이 교회로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이 갑자기 눈 떴더니 대학생이 될 수 없죠. 이 3년, 6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 안에 많은 지식이 쌓이고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대인관계 맺어야 하는지를 깨달으면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어른인 척하고 막 되게 멋진 척하지만 사실은 쉽게 감정도 상하고 삐지기도 하고 또 토라지기도 하고 그런 어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청년부 가도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많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요. 제가 이 설교를 쭉 쓰다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과제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원래 과제할 때 챗 GPT 안 쓰거든요. 저는 이게 그것까지 쓰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안 쓰려고 했는데 그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새벽 4시까지 막 과제를 하다가 이거 좀 잠깐 써야겠는데 해가지고 한 책에 대해서 단점을 이제 기술하라고 이제 과제 주신 건데 제가 뭔데 그 엄청 유명한 목사님의 책에 단점을 쓰겠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이 책의 단점이 뭐야? 너무 잘 알려주길래 제가 오늘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런 설교할 건데 이거 좀 이렇게 이 비유에 맞는 뭐 영화나 드라마 소개해줄래? 이렇게 했더니 인사이드 아웃을 소개해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캐릭터 아세요? 인사이드 아웃 2 보셨어요? 이 캐릭터 이름이 뭐죠? 이 브라니가 원래 1에는 없었는데 인사이드 아웃 2에서 갑자기 나타난 감정이죠. 라일리가 성장하면서 이 브라니는 너무 미숙해요. 미숙해서 자기가 상황을 계획할 수 없고 불안하니까 최악의 상황을 더 만들어내요. 그래서 막 선생님 교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뭐 어떤 것까지 꺼내오고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잖아요. 영화를 보면서 너무 어리고 왜 저렇게 불안하 저렇게 하지 마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너무 미성숙한 감정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영화 안에 등장하는 모든 감정들이 미성숙해요. 기쁨이도 미성숙하고 슬픔이 맨날 울고 기쁨이 자기 막 다 주도하려고 하고 근데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받고 막 실수하면서 서로를 보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장한 이 라일리 주인공 라일리의 인격체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것이 너무 교회인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소심이는 버럭이 이해 못하겠죠? 왜 저렇게 맨날 버럭하는 거야?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요? 기쁨이는 슬픔이 이해 못해요. 왜 맨날 울고 있어? 슬픔이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저렇게 기쁘지? 서로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 한 감정은 너무 소중한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속으로 막 골맞다가 한 번에 터지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막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여기 안에만 있고 싶고 너무 다양하지만 이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고 한 가지 목표를 주셨어요. 밖으로 가. 세상이 가는 방향과 다른 곳으로 가는 너를 교회로 불렀다. 근데 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도 아픈 사람들도 많고 다른 사람들도 많고 미성숙한 모습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볼까요? 나도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다면 나도 아픈 사람이겠네? 여러분도 아픈 사람이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이고 여러분도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한 목표를 두고 거기까지 다 달아야 해요. 그게 뭐라고 하죠 여기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성장 목표는 그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보이셨던 행동들 그것을 보고 다다르는 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자 여러분 이제 일어나세요. 교회 설교 다 끝났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 깨워주세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이제 보지 마시고 속으로 생각해 보실까요? 옆에 있는 친구는 아픈 친구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고 네, 속상함이 많고 결핍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어린 모습들이 많은 이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삶을 나누기도 하죠. 왜 그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죽전우리 교회 고등부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다른 교회도 갈 수 있었는데 이 교회 그냥 있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짧으면 1년, 길면 5년에 10년에서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시간을 죽전우리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또 언젠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가서 그 또 교회로 모일 수 있겠죠? 이 시기는 여러분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기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고등학교 시절을 회상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기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교회는 원래 아픈 사람들의 모임이고 원래 다른 사람들의 모임이고 또 원래 미성숙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미성숙함을 하나님께서 결국에 예수님께로 다다를 수 있도록 만드실 거라는 것이에요. 제가 라임을 오늘 맞춰봤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다르다예요. 우린 다 다릅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는 이 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이 시간에는 함께 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시간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죠? 옆에 있는 친구, 지금 막 자다 일어난 친구도 있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친구 생각하고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